안녕하십니까. 강민수입니다. 오늘 4월 2일 전파 동영상 성령은 진리니라 2회를 올리는데요.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하고자 본의 아니게 이렇게 3회까지 동시에 찍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2회에서 제가 마태복음 5장 32절을 설명해 드리다가 12장으로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5장 32절을 마태복음 12장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면 좁고 길에 협착하여 좁고라는 단어를 빼먹었습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정정해 드리고자 이렇게 3회를 연이어 여러분에게 3회 성령 진리니라 3회를 찍어서 동시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 특히 복음을 전파할 때 말 한마디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다르게 만약에 말을 가르친다거나 성경과 다르게 가르친다거나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제가 성령은 진리니라 2회 영상에서 마태복음 12장 32절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장 32절 맞죠? 거기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32절 그 좀 뒤로 가면 그 39절인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 있고 조금 우로 36절인가 37절쯤에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그 의미가 그러니까 도덕 윤리적으로 뭐 바른 말을 하면 의롭담을 받고 뭐 악하고 뭐 나쁜 세상 기준으로 나쁜 말을 하면 정죄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배우셨죠? 저 그렇게 배웠습니다. 뉴저지에 있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목사 이름도 전 기억합니다. 1970년생 김도환 목사, 뉴저지 장로교회 목사에게 그런 식으로 배웠습니다. 제 기억으로 2014년으로 기억합니다. 아예 그냥 설교에 꽃 있지 않습니까? 꽃 영상을 틀어주면서 그 뭐 실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바른 말을, 그러니까 좋은 예쁜 말을 했더니 꽃이 활짝 피었고 뭐 좀 이렇게 안 좋은 세상적으로 좀 안 좋은 말을 좀 부정적인 말을 했더니 꽃이 시들었다고 하면서 그 영상을 설계에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까 싶어서 실망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알기로 거기가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으리라가 36절인지 37절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32절이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원문을 해석하면 직역을 하면 성령을 거스려 말하는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2절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한 이유로 제가 댓글을 이번에는 주제를 합니다. 설교의 댓글에 생각 없이 댓글을 함부로 쓰던데 제가 한 그 사례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무슨 소리가 나죠? 이렇게 예상치 못한 이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다시 찍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혹시 소리가 나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 천성도라는 사람이 2개월 전에 댓글을 달았는데 저기 보십시오. 천성도 중국 교포인데 2개월 전 제가 이전 영상에 이 내용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도중 성령 받아서 주님 그 빛을 봤었고 지옥도 봤습니다.
자, 분명히 성령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성령 받았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르와가 있는데 그럼 한번 설명해 보는 게 어떠냐. 제가 댓글을 썼어요. 댓글을 썼는데 나중에 이제 답글이 왔습니다. 답글이 왔는데 자 보십시오. 저기 보십시오. 막 여전히 욕을 하더라고요. 자, 욕을 안 하면 입이 건질건질 하냐고 하니까 자, 저기 보십시오. 욕을 막 하죠. 욕을 하는데 욕만 하지. 실제로 제가 설명해 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과 3절은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설명 못 합니다. 그러놓고 성령 받았다 그러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창세기 1장 2, 3절을 설명 못 한다는 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여기 보면 뭐 천성도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자, 1개월 전 성령 저기 댓글 보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뭐 둘째 구름보다 더 하얀 영이 몸에 뭐 들어옵니다. 셋째 하나님을 보면 누구든지 잠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예. 이렇게 뭐 자기 뭐 생각나는 대로 막 이렇게 댓글을 쓰는데 자신 없는 분들은요 댓글을 아예 안 다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기는 보여드리고요. 제가 저희 목사님의 설교 우리의 거룩의 완성. 저의 목사님은 요한복음 강해가 110강까지 있습니다. 110강까지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구약 성경의 창세기와 말라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들었고 또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와 말라기를 가장 관심 있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많이 했고요.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와 요한복음인데 특히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가장 관심을 갖고 설교를 듣고 또 공부를 했습니다. 요한복음이 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공간 복음서라고 하고 또 이렇게 또 나누더라고요, 그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하고 좀 다른 성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자, 여기 제가 1년 반 정도 된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 댓글이 2개가 사라졌더라고요. 저는요 2016년 8월 그 브라질 리오 하계 올림픽 그 할 당시부터 이제 전파 동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채널로 25편을 올렸는데 경험이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그걸 삭제를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삭제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제가 삭제를 못하고 남아있는데 그래서 제가 새롭게 두 번째 채널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년 뒤에 두 번째 채널을 만들어서 53편을 올렸어요. 한 3년 정도 그 시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성령은 진리니라 2회를 올렸으니까 54개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55개죠. 제가 그래서 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굉장히 신중하게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전날 기도도 많이 하고 하여튼 찍는데 뭐 예상치 못한 또 환경도 따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뭐 다른 목사들 밑에 이제 설교 밑에 이제 댓글을 달면 그 삭제를 많이 시키고 은폐를 시키더라고요.
왜냐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저는 뭐 죄를, 도덕 윤리적인 죄를 거론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12장 32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 증거한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제 댓글을 삭제시키고 교회 측에서 그 다음에 은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없어진 댓글이, 제가 쓴 댓글이 아마 제가 계산은 안 해봤는데 몇백 개가 아니라 거의 1000개에 가까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의 목사님이니까 믿고 여기다 댓글 올리는데 2개가 없어졌습니다. 2개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는 아이디를 3개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 댓글을 은폐를 하고 차단시키고 없애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자신들이 떳떳하면 제 댓글을 지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무슨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설명해서 전파하는 것을 왜 없애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여기 요한복음 강의에도 제 댓글이 2개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올린 분이 박삼용이라는 분인데, 뭐 여기 댓글 보니까 뭐 선교사인가 봅니다. 선교사. 그 댓글에 써 있는데, 그래서 댓글을 지우지 말라고, 하나님이 보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댓글을, 왜 복음 전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을 왜 당신들 멋대로 삭제하냐, 은폐를 하냐. 이 강의 설교가 당신이 관리한다고 해서 박삼용 씨, 당신 이게 소유라고 생각하느냐. 전 세계에 퍼져 사시는 한국인 기독교인 분들이 보시는데, 이 박삼용 씨 개인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관리한다고 해서. 예전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김성수 목사님 편 있었어요. 새롭게 하소서. 그 탤런트 임동진 씨 있지 않습니까? 뭐 나중에 뭐 목회자가 됐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MC로 나오는데 거기 박창진이, 이름이 박창진인데 아이디 키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명을 제가 추적해 보니까 박창진, 그러니까 박창진이 아니라 김창진. 그 아이디는요 키차지인데, 제가 그 본명을 제가 추적을 해보니까 김창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댓글이 아마 50개가 넘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왜 댓글을 그렇게 많이 지우냐. 내가 여기다 욕을 한 것도 아니고 김성수 목사님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왜냐면 김성수 목사님은 뭐 자살을 했니, 뭐 지옥을 간다느니, 뭐 그런 얘기를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그 영상, 그 댓글을 그걸 없애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애느냐. 제가 그 이후에 제 지인한테 들었는데 좀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그 영상이 당신이 그걸 업로드 했다고 해서 그 새롭게 하소서 그 김성수 목사님 편 새롭게 하소서가 당신의 소유는 아니지 않느냐. 당신의 소유 같으면 거기 댓글을 아예 처음부터 달지 않게 해놓으면 되지 않느냐. 지우지 말라. 그렇게 많이 경고를 했는데도 많이 지웠습니다. 그래도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제가 몇 개를 올렸는데, 그러니까 숨겨서 올렸습니다. 밑으로. 사람들 다 밑에다가. 제가 그런 게를 겪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디를 그 이후에 3개를 이 휴대폰에 아이디를 3개를 만들어서 제가 댓글을 올리고 항상 다른 아이디로 확인을 합니다.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근데 제가 댓글이 여기 요한복음 61강부터 요한복음 강의 60강까지는 서울 썸머너교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61강부터 마지막 110강까지는 이 박삼용 씨가 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2개가 없어졌고, 제가 더 이상 또 없애면은 유튜브에다가 폭로를 할 테니까 지우지 말라고, 삭제시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 저는 설교를 그냥 뭐 편하게 듣는 게 아니라 초단위로 집중을 합니다. 초단위로. 여러분, 뭐 댓글 보면요, 뭐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뭐 아멘, 뭐 그런 댓글은 누가 못 씁니까? 여러분, 천국에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천국 간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십니까? 무엇을 근거로요? 저기 보시면 카톨릭 신자도 있죠. 자,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하느님 은총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뭐 실수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계속 이 가비윤 이 사람의 댓글을 계속해서 보니까 전부 계속해서 하느님이더라고요. 가톨릭 신자죠. 자, 뭐 가톨릭 신자 뭐 여기 이단 교회도 여기 뭐 들어와서 뭐 듣고 그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제가 여자 댓글 제가 쓴 댓글 4일 전에 쓴 댓글인데 김성수 목사님 이 설교 들어보면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김성수 목사님과 다른 모양으로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댓글로. 자, 선악과 창세기 눈에 잘 보이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반면에 생명나무 실과는 창세기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비밀로 되어 있고 감춰져 있으니까. 로고스는 잘 보이죠. 반면에 레마의 말씀은 잘 안 보입니다. 비밀로 되어 있고 감춰져 크립토 감추다 비밀로 하다 있으니까. 여기 이 구조 이 내용이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성경에 있은 사복음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지 못했어요. 감춰져 있어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 오래전에 그 부분을 올렸고요. 자, 눈알 헷가닥 뒤집히고 몸 부들부들 떨면서 개거품 물고 쓰러뜨려주는 장면이 눈에 잘 보이는 육적인 표적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표적? 마가복음 16장 17, 18절 15절과 20절의 복음 관련입니까? 분명히 육적인 표적 맞죠? 랄랄라 따따따 혓바닥 낼름낼름 마치 뱀의 혓바닥처럼 거리는 것이 눈에 잘 보이죠. 육신의 병, 대장암, 위암, 간암, 폐암을 낫게 해주는 표적, 이적, 거짓교적을 행하는 목사들, 조영기, 이초석, 송기철 장로, 육적인 표적 맞죠? 육적인 병 맞죠? 눈에 잘 보이죠? 성경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표피적으로 도덕윤리책 수준으로 가르치는 목회자들, 유기성, 이찬수, 김양재, 신성엽, 장경동, 전강훈, 안희환, 조용기, 이영훈, 김사만, 김하나, 고옥하는, 오정현, 고하영종, 이재현, 김병삼, 송태건, 진재혁, 김경환, 김진홍의 대다수 전부 광범위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표피, 껍데기, 표적, 사인 전부 눈에 잘 보이죠? 보입니다. 맞죠? 양파 껍질, 표피를 벗겨야 먹을 수 있죠. 표적은 뭔가를 가리키는 표지판이고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이 감춰져, 동사 크립토, 감춰져 있듯이 성령 루아흐, 토푸뉴마 단수 또한 감춰져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 666 반드시 분별하셔야 할 것입니다. 박삼용 선교사님 이 댓글 지우지 마세요. 2021년 3월 28일 3시 50분 PM 거제도에서. 자, 이런 댓글을 제가 여기다가 욕을 썼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여기다가 썼습니다. 근데 그나마 이게 지금 계속 남아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캡처를 해놓고 여기 지금 이렇게 전파 동영상을 올리는데, 안희환 목사나 전광훈 목사 같은 신성엽 이런 김경환, 김진홍 이런 목사들 여기다 올리지 않습니까? 이 댓글을 다 삭제시켜버립니다. 다! 그리고 차단시켜버립니다. 안희환 목사, 예수비전 선결교회 안희환 목사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는 그게 남아있었는데 소문이 나갔고, 제 댓글이 소문이 나갔고, 제 아이디 3개를 다 파악을 하고 제 댓글이 하나도 안 올라갑니다. 다 차단을 시켜갖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자신의 실체,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 666. 자, 여러분, 제 지인이 짐승의 표가 아직도 베리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단교에서 짐승의 표를 베리칩이라고 하죠. 근데 영락교회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통교회 아닙니까? 고 한경진 목사 그 목교회. 제가 놀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4살 어린데 제 지인이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고 댓글이 어제도 왔습니다. 짐승의 표가 곧 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곧 올 거라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표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요. 거짓 선지자와 짐승의 표가 같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짐승 있지 않습니까? 짐승. 짐승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창세기 1장부터 짐승이 나옵니다. 맞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좀 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나요? 그 푸른 풀을 내 식물을 줄이라 할 때 그 푸른에 해당하는 단어를 제가 히브리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노숙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노숙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푸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에. 여러분, 노숙 홈리스 아닙니까? 자, 노숙자, 집이 없고 양식을 스스로 조달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제 지인에게 말라기 3장 10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거기에 말라기 3장 10절에 그 집이라는 단어 베이트가 2번 쓰였고 양식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그 증거구제를 대주니까 찍소리는 못하더라고요. 왜냐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카톡 문자로 2년 넘게, 2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톡 문자로 그렇게 수백 번을 알려줬는데 아직도 베리치 타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짐승이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과 짐승이 6째 날에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곱째 날이 안식 아닙니까? 사밧. 왜 해피름은 넷째 날도 아니고 5째 날도 아니고 왜 해피름은 6째 날에 짐승과 사람이 창조되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의문 안 들어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참 신기한 게 성경이 총 66권으로 쓰여져 있죠. 66권 아닙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아닙니까? 그죠? 65권도 아니고 67권도 아니고 해피름은 66권일까? 이것이 우연일까?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해필 66권일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6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 짐승의 표 관련 전파 동영상을 10편을 시리즈로 올렸죠. 오래전에. 이제 성령 시리즈로 이제 계속 올릴 것입니다. 올해 2021년은. 왜냐하면 성령의 이 사역을 너무나 오해를 하는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자,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여러분, 거품 물고 쓰러뜨려주고 랄라라 따따따 하는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기 자, 저 86강 그 다음에 88강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88강.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절에서 8절. 이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6, 14, 15, 16, 17장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한 구절이 아니라 이 단어도 놓치지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많아서. 이 설교를 듣다가 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럼 저 다시 듣습니다. 다시. 단어 하나도 안 놓치고 듣습니다. 그런데 그래갖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달아놓으면 다른 교회들은 이거 없애던데. 자, 3일 전 설교 시작 후 34분 54초부터 35분 23초 에베소서 1장 13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바로 이 구절 에베소서 1장 13절을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과 연결시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상에서 전파했습니다. 성령, 푸니우마, 중성, 단수로 인치심을 받은 자들과 이제 원문을 지금 참고를 한 겁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귀신의 다이모니온, 복수, 영들, 푸니우마, 중성, 복수입니다. 귀신의 영,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4절 사이인데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14절이죠. 분명히 복수형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 거제도에서 머물고 있는데 성경, 한글 성경, 원어 성경, 히브리어와 헬러 사전 두 종류씩 모두 서울 제 지인 오피스텔 사무실에 보관 중입니다. 현재 아무것도 성경 관련 없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서점에 기독교 전문 서점 가셔서 확인해 보시거나 원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666 짐승의 표 요한계시록 13장 16에서 18절 대 14만 4천 요한계시록 14장 1절
윗구절 에베소서 1장 13절대 귀신의 영들 어디에 각각 속하는지 구분이 육안으로도 쉽게 되시죠. 고난주간 운운하면서 동시에 세상 돈벌이 혈안이 되어 있는 연합교회 출신 김뭐뭐 아직도 짐승의 표가 베리칩이고 코로나19 백신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소기의 경읽기, 쇠기의 경읽기. 자, 이제 정말 지칩니다. 4월 1일 또는 2일에 부활절 주간 성령은 진리니라 2회 제목으로 유튜브에 전파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86강, 88강의 제 댓글도 영상의 소재로 사용할 것이니 삭제시키지 마세요. 2021년 3월 29일 3시 5분 PM. 증거를 남겨놓는 것입니다. 3일 전. 자, 여기 밑에도 저는요, 저의 목사님이라 하시더라도 모순된 만약에 뭐 얘기를 하시면 저는 들어가서 이거 잘못되지 않느냐, 이거 모순된 거 아니냐, 저 따집니다. 예. 근데 물론 저의 목사님입니다. 저희 목사님 진리를 전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 보십시오. 여기 댓글 단 분들 보면 저는 뭐 이런 댓글에 뭐 들어가서 뭐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장문의 댓글을 달면은 별로 재수 없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잘난 체 한다 그러고. 여러분, 저 잘난 체 하는 거 없습니다. 김성수 목사님은 머리도 좋으시고 대한민국 최고의 서울대학교도 나오셨지만 저는 뭐 머리도 별로 안 좋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IQ 검사했을 때 106인지 108인지 나온 걸로 기억하거든요. 110도 안 됩니다, 저. 하나님이 똑똑한 분들만 쓰신다면, 뭐 똑똑한 분들이 뭐 김성수 목사님만 있습니까? 김양재 목사,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라고 들어보셨죠? 여자 목사, 설교하면서 울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설교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은혜 받았다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들 교회가 어딘지 몰랐는데, 제가 3월 26일, 용인에 제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니, 친어머니, 생모, 산소에 제가 갔었는데, 그래서, 여기 거제도에서 남부터미널까지 갔다가 서울, 다시 남부터미널에서 용인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중에 용인에서 서울, 그 왼쪽 편에 우리들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교회가 세 군데가 보이는데 거기 우리들 교회 벽면에 표가 아니라 플랜카드 표 같은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벽면에다가 새겼더라고요. 글씨를 어떻게 새겼냐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썼더라고요.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 많은 표 중에서 고작 쓴다는 게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그런 구절을 써야 됩니까? 예? 얼마나 좋은 내용이 많습니까? 그래서 역시 사람들 교회에 많이 끌고 오는데 제격이겠구나, 저 문구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김양재 목사, 제가 알기로 서울대 음대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고려대 영문과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 거짓 선지자 뭘로 분별하냐고요?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눈과 귀가 열린 사람들은요, 설교를 들어보면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의 말에 공감하시는 분들 있을 것입니다. 그래, 여기다 이렇게 댓글을 쓰면은, 저는, 김성수 목사님도 실수하실 수 있죠. 그 실수한 건 저 지적합니다. 이거 잘못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여기 썸머너 교회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여긴 전부, 목사님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전부 그런 내용만 있는데, 저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저를 좋아하진 않아요. 재수없다 그래요, 저를. 재수없고, 잘난 체 한다고. 잘난 체, 있어야 잘난 체를 하죠. 자,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뭘 숨깁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숨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댓글을 지운다는 것은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감추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 형체가 안 보이니까 우습게 여기는 것 같은데,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92강까지 들었었거든요. 또 2개 남겼습니다. 여기는 1년 전에 남겼고요, 위에 거는. 자, 여기 보십시오. 창조 복하는 사람, 김성수 거짓 선지자 마지막은 사망 자살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말입니다. 김성수 목사님의 그 사망 그 원인이 거기만 이제 초점을 맞추더라고요. 아, 자살했대. 아, 지옥 간대. 제가 뉴욕 맨하탄에서부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김성수 목사 자살해서 지옥 간다. 성경에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자꾸 가롯 유다가 엮는데, 가롯 유다는요, 이미 창세 전부터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왔지만 마귀입니다. 마귀, 사단의 세력, 마귀.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그 구절 보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에게도. 그런데 그래도 시몬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시몬 베드로는. 그런데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가 아시나이다. 거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필레오 한 번 쓰였고 아가파고 2번 쓰였어요. 제가 알기로 요한복음 맨 마지막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네가 늙으면 원치 않은 대로 남이 띠띠우고 너를 끌고 간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맞죠? 자,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도로 맞잖아요. 가룟 유다는요 택감 못 받은 자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고 그 떡덩이도 푸소미온 푸시키온 그 단어가 달라요. 그 가룟 유다한테 준 그 부스러기는요 단어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원문 공부하신 분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런데 무슨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고 김성수 목사님을 엮고 들어가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요한복음 92강, 요한복음 92강, 예?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여기서 핵심 내용을 깨달을 생각은 안 하고, 그냥 김성수 목사 자살했으니까 지옥 갔는데,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자, 예수의 것이 된 이들 3번 28절 역시 표현이 기가 막히네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너와 내 집 오이코스를 여기 요한복음 92강 설교 시작고 2분 30초에서 3분 28초 사이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코스모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럼 정반대에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제가 오랫동안 겪어본 2명의 기독교인들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한 명은 저보다 4살 연상 김용미 미국 시민권자 뉴저지 거주, 한 명은 저보다 4살 연하 김성 모태신앙 연락교회 출신 서울 거주, 한 명은 처음으로 제게 김성수 목사님의 설교를 소개해준 2014년 6월 장본인이고 2014년에 김성수 목사님의 사망 소문을 뒤늦게 알고 나서 더 이상 설교를 안 듣는 여성이고, 또 다른 한 명은 설교를 몇 편 들어보고 나서 이단이라고 매도하면서 김성수 목사님을 엄청 미워하는 남성입니다. 2명의 공통된 특징은 주위에서 존경받는 기독교인이라는 점, 도덕윤리적으로 깨끗하게 바르게 흠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격이 2명 다 모두 온순하고 착합니다. 욕을 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성령의 사역을 육신의 병입니다. 병 고침 받아야 하고 랄랄라 따따따 방언을 육적인 방언입니다. 방언을 성령 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며 짐승의 표를 very칩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점, 성경을 표피적으로만 도덕책 수준으로만 이해하고 있다는 점,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현재가 아닌 미래에 다가올 내용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공통된 점이거든요. 이 2 사람에게. 한 명은 그녀와 이혼한 이후로 제가 결혼해서 이혼했습니다. 총 4년 동안 A4 용지로 1000장 가까운 편지글로 사무실 뉴욕 맨해튼을 직접 방문해서 편지글 평균 5장에서 10장씩
하루에 글을 쓴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쉽게 설명하여 전파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스마트폰 카톡 문자 메시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와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을 포함한 사복음서와 서신서, 유다서, 계시록 전 부분이죠.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와 거짓 선지자의 밀접한 성경적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면서 2년 넘게 알려줬는데도 그야말로 쇠기의 경읽기, 소기의 경읽기였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회개, 메타노이아, 죄하마르티아의 최대 그 용서, 아페미, 사랑, 아가페, 성령, 울와후, 표적, 이적, 세메이온, 로고스와 레마, 거짓 선지자, 짐승의 표까지 정말 정성을 다해 창세하게 설명하여 알려줬습니다. 내 아버지 호빠테르, 히브리어 아빠께서 아십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를 그 소리를 낸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라. 로마서 8장 15절이죠. 할렐루야. 내일 4월 2일 오늘입니다. 성령은 진리나 2회 제목으로 유튜브에 전파 동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2020년 4월 1일 8시 47분 AM 거제도에서. 자, 저는 이렇게 댓글로도 전파를 합니다. 이런 댓글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지워서 없애버립니다.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왜? 은폐를 합니다. 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니까. 자신의 죄가 드러나니까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왜 지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도 모르면서, 창세기 1장도 모르면서, 사복음서도 모르면서 요한계시록 해설서 책을 일권을 쓰는 가수 소양.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창세기를 모르고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을 모르고 시편 49편 20절 구약성경 찾아보십시오. 짐승 관련 존귀의 천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바로 전 유다서 1장 10절. 그 짐승 관련 이성 없는 짐승이라 그러죠. 그 성경 구절을 다 종합해서 보셔야 됩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무시해버리고 바로 요한계시록으로 들어가면요, 말씀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썼대요. 요한계시록 해설서를 누가요? CCM 가수 소양이. 그래서 제가 성령은 진리니라 2회에다가 가수 소양의 그 간증 영상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지 첫 단추인 창세기를 모르고 어떻게 요한계시록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미혹돼서 제가 알기로 댓글 260개인가? 그 영상에 댓글이 260개가 넘습니다. 아주 그냥 소양을 찬양을 했더라고요. 가수 소양을 찬양하는, 우상시하는 댓글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하나님의 지옥에 보내시든 천국에 보내시든 인간은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저 마찬가지고요. 인간은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